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일까요? 내가 더 큰 존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크기로 정할 수 없지만 이만하다고 하고, 아니 난 이만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요 정도까지밖에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하나님을 당연히 요 정도 크기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요, 나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맞나?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 하나님은 나의 크기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작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보다 작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로 묘하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게 비슷한 논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봤는데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을 보고 내가 이해해버리는 하나님이 된다면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성경을 납득할 수 없다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이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다는 건, 나쁜 일이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많다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분들 입장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것들 투성이에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있다면 착하지 않은 거죠. 이 고통과 악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착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할 능력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둘 다 없던가 능력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능하면서 선한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기 자체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논리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봤더니 이 세상엔 악이 만연하다. 그 말은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지식과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쫙 봤는데, 여기를 쭉 봤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거에 안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훨씬 당연히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려 아까의 그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세상을 보니까 고통이 너무 많고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선하지 않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둘 다가 아니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는 한계 안에 하나님을 넣어놓으려는 시도인 거고요. 근데 되려 이렇게 말하는 것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왜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선을 갈망하는가? 왜 이 세상에 선해야 한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만큼 보이지 그만큼을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맛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못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선하심을 봤는데
그 안에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거를 이제 그 아까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유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예정돼 있다는 게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난 못 믿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봐도 유다의 예정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다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유다를 보면서 그 악한 마음과 그것에 그렇게 흔들렸던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으로 일하신 건지 모두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되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다를 보고서는 그의 운명이 예정돼 있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일하는 것보다 내 논리와 나의 합리성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말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거는 부당하지 않아라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공정함과 선함에 대한 그 갈망이 내가 그거를 막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약간 주어지고 우리가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쩌면 그게 다 이해는 못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약간 맛본 거일 수는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보내주신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볼게. 이렇게 가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내가 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그 부분이 이해된다고 마음이 열리고 그런 일은 굉장히 물론 마음이 열린 상황에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가면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매력적인 책인 건데 근본적으로 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 2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로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주권자로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해볼까요? 아브라함? 누구든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가라. 그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줄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아들을 준다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몰라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순간순간에 나타나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케 해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구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또 계속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일하실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 크신 분이시니까. 대신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거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의 끝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게? 이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 되심이에요. 주권자 되심은 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주권자 되는, 당연히 여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문제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납득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면, 예상대로 다 되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굳이 나한테 문제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내가 주권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권자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건 그냥 합리적인 흐름이고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이제 라직이라 그러죠. 라직. 그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건데 광야라는 곳을 자주 갑니다. 광야. 왜 광야에 자주 가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 가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내가 그곳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내일을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곳. 그 노래도 그렇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보면 맞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 광야에서 이러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강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제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가 4개의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를 하나님 어떻게 경험케 하시냐 하면 이렇게 경험케 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불안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알아. 그런데 나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그 길에 그 과정에 가룟 유다가 굉장히 부당하게 쓰여진 것 같고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버린 것 같은 건 굉장히 부당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쩌면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방식을 택했어. 그러니까 난 네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해. 근데 그럼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당하잖아요. 맞아. 부당해. 근데 누가 이 사건 속에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누가 진짜 제일 부당했는 줄 아니? 그건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거는 내 아들 예수야. 가장 부당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예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컵을 하실 수 있다면 가져가 달라.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알아. 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건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게 처절하게 살해당하게 한 그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알아. 네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를 봐. 난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어줘.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야.